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으로서 부활을 아는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부활을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지냈던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스스로를 일컬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세운 다윗과 솔로몬, 그때 제사장이죠. 그때 제사장의 후예임으로써 자기들이야말로 성전을 맡을 사람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모든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도 자기들만 성전의 제사장직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제사장 직위를 도맡아 하면서 결국 원했던 건 뭐냐? 종교적, 사회적, 금전적 독점입니다. 기득권 독점이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사건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아주 큰 성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다 소용없을 부활, 이 부활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부활이야말로 그들의 세상적 욕망 그리고 목적,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 것만이 전부 다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성취를 이뤄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권력, 그리고 성공, 이렇게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즉 그걸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처럼 성정과 권력, 이걸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축복받은 것이라고 칭했던 게 바로 부활이 없다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의 종교였던 셈입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저희 중에서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관심을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게 있다면요, 그거는 저희가 이 부활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두개인 같은 종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종교는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염세적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허무주의죠. 그래서 이들이 묻는 질문은 아주 세상적이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내용의 질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물었던 질문의 내용은요, 계대혼인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 질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가문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잇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전쟁이 빈번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혼자 된 여자, 특히 부양해줄 장성한 아들이 없는 여자의 경우는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계대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과부된 여인을 누군가가 맡아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죽은 남자의 이 가문, 특히 땅 같은 경우 이게 가문을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가문의 이름을 살려주는 제도가 이 계대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대혼은 마치 이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좋아하셔서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특히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바로 이 과부와 고아, 이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한 그러한 이혼과 같은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거를 아주 악용하는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그거를 아주 정당한 척, 아주 그게 이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자기들의 권리인 양 그런 식으로 물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것을 마치 이 자기들의 권리인 양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질문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론적으로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계대혼을 한 여자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7 남편을 가진 여자, 그러면은 부활해서 7 남편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30절에 아주 명쾌한 대답, 아니 이들의 이 근본적인 이들이 전제로 하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놓는 그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 즉 부활한 상태는 세상적으로 육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굳이 부활한 것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막 연결시키고,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과 그리고 세상적인 남편을 가지는 거, 그거 다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부활과 세상적인 것과 연결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과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시집장가 가지 않는 천사와 같은 상태면 이들의 이러한 질문은 허공에서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이들은 천국을 오직 이 땅에서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계대혼에 대해서도 이상한 질문, 아주 변태스러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 자신의 속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상하고 변태스러운 거예요. 그들 마음은. 그래서 주님은 이를 보고는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너희는 성경을 변태스럽게 만들었다입니다. 예. 제가 자꾸만 변태란 말 써서 좀 죄송하지만 그들이 한 질문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마음가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좀 더 직역적으로 번역하면요, 오해보다는요, 비틀어 놓다입니다. 예, 완전히 비틀어 놓다. 즉 성경을 왜곡해 놓다. 변태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세속적인 생각과 부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성경마저도 비틀어서 왜곡하고 아주 변태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성경을 잘 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오직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기에만 이것만 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고집할 때 여러분 저희도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변태스럽게 그리고 아주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적 축복으로 육적인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 또는 형통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 또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내 병이 다 치유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님의 또는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영적 축복을 받으면은 은사가 많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좀 자꾸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세상 살 동안에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위든 돈이든 성공이든 이 세상 살 동안에 이거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사두개인들의 아주 음흉한 아주 세상적인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러한 세상 살 동안에 이러한 것을 그게 영적인 기프트, 영적인 그게 은사든 육적인 지위든 돈이든 형통이든 건강이든 이거를 육적인 살 동안에 다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부활신앙과 대립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것과 정반대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세상 살 동안에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위든 돈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다 바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내가 세상 살 동안에 잘 돼야 된다. 내가 세상 살 동안에 지금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그러는 신앙, 사두개인 신앙, 이걸 강조하는 교단과 가르침들이 아직도 난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변태스러운 신앙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그리고 지금 많은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말하는 건 그렇지만요, 이 소위 이 오순절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캐리스마틱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살 동안에 성공, 건강, 형통, 구원 이 네 개 그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 가치관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두개인들 신앙인 겁니다. 저희는 이걸 기억하고 이러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우상이나 세상적인 신, 무슨 뭐 음부에서 이 망령들을 다스리는 신, 또는 모르겠습니다. 해골들을 다스리는 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즉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다?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너희가 이걸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망 또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벌받는 부활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부활이죠. 그렇지만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활에서 영생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고 우리 또한 이 부활에서 영생받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활에서 영생받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영생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그게 싹 지워버린 게 바로 이 세상 살 동안에 성공, 건강, 형통 이거 외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닌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마치 부활이 없는 듯 오직 이 세상 것만 그것만을 바라며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상 것만을 달라고 하며 아둥바둥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사두개인들도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이 세상 것만을 어떻게 지키려고 어떻게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걸 위해서 달라고 하며 구하며 살았는지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그 망할 마음을 이 세상으로 끝날 마음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저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오직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위해서 오직 이 세상을 믿음으로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사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부차적인 복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오직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